만물 속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은 그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도 있고 하나님께 거슬리는 소리들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원합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안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육이 살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심어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 시민권자여야만 합니다. 미국에서 출생해야 됩니다. 만 35세 이상,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연설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정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정당 지지를 받아야 되고 선거 자금 조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와 협상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한 가지 꼭 예수 믿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축복받고 힘이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미국이죠. 뭐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 있으면 한번 내놔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를 제가 계속 연구해 봤어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다시 말하면 국무총리 격이에요. 예수님의 훌륭한 참모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노하지 않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남자답습니까?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를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남자로서 그 손 빼세요. 뺐어요? 아까 빼라 그랬잖아. 아니, 저기에서 빼야지. 오케이. 아까 빼라 그랬는데 잊어버렸어. 자, 뭔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든지 잘 볼 수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을 똑똑하고 탁월하고 통솔력 있고 지도력이 있고 사랑 많고 많은 양떼들을 거느릴 수 있는 인품과 성품과 영성이 되어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뽑았나 싶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목숨 내걸겠다고 그랬어요. 내 목숨을 주님 위해서 버린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선택을 잘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얽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보면 베드로는 제가 볼 때는 빵점이에요. 낙제 점수예요. 제로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한 것이 왜 선택했을까? 예수님께서 뭔가 약간 망령드신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뭐 착각하신 거 아닌가? 베드로를 잘못 봤어요. 왜 잘못 봤느냐?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그냥 허튼 소리 잘하고 백지수표를 알리고 뻥을 잘 치고
과장평가를 하면서 사람 앞에서만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잘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잘 보여보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태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괴롭힌다고 하니까 칼을 쓱 뽑아가지고 귀를 탁 잘라버렸어요. 그 혈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혈기를 주먹이 바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혈기가 왕성한 그런 사람이고, 베드로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올 때 예수님이 주님이었던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쭉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 물속에 빠진 것은 베드로가 의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물 위로 걸을 수 있다고 믿고 가면 될 텐데 의심이 꽉 차 있던 사람이에요. 예일교회 성도님들 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저 목사가 진짜 목사 맞아? 신약은 나왔어? 뭐 이렇게 네가 뭐 해봤자 얼마나, 대한민국에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네가 뭐 한다고 그렇게 거기 서 있나? 이렇게 저기 목사가 의심이 많다. 우리 배병희 장로님하고 최복조 권사님을 보고 나에 대해서 다 물어보라고 해. 저게 진짜가 맞아?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의심 많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양떼를 거느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를 의미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한다든지 아니면 재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영혼을 구하는,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될 때 그 자격과 자질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둘째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셋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 아들을 내어주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독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여러분들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교회에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있습니까? 말세의 지만을 맞이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선 정치적인 능력이 있으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는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괭가리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고 물거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뭘 모르고 알 수가 있느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뭐 사소한 일로 인하여서 증오하고 화가 나고 그 사람들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고 양을 칠 수가 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돈보다 명예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 너 나를 퍼스트 첫 번째 사랑하느냐 물어봤잖아요. 한 번 물어본 것이 아니라 3번을 물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를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랑도 없었어요. 왜? 사랑이 있는 사람 같으면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딱 잘라요. 아무리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맞기로서니 혈기를 불릴 수가 있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베드로를 살펴봐도 자격과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앞발 뒷발 다 들어보고 야 너는 안 돼! 그만두겠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고 선택하셨으니까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지 배신할지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따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베드로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까? 베드로같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렇게 연단받고 이렇게 치사한 남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똑똑하고 잘나고 가문이 좋아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배움이 있어야 되고 아니 유대인들을 상대하려면 어느 정도 바울사도처럼 석학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요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학문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일자 무식이다. 그래서 학문이 없는 사람들 아주 무식한 사람 속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좀 든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 상대해가지고 말이라도 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을 졸업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유학까지 와서 갔다 와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식사회 속에 사니까 무식하면 우리 목사님 무식해 그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봤을 때 베드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쓰셨다. 고린도전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약한 자들을 써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할렐루야. 없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신다 그랬어요. 나약한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학벌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문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고 예일께 여러분들 같은 분을 부르시고 쓰셨다고. 그것은 뭐냐? 야, 그 사람 많이 배워서 목회 잘해. 그 사람 많이 배워서 전도 잘해.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 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돌들로 하여금. 돌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면 하나님께서 돌의 생명을 불어 넣으시게 되면은 다윗같이 돌 하나 때문에 왕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가문이 좋아야 된다. 배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사회에 헤쳐나갈 수 있고 검사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이래 또 소도 언덕이 있어 비빌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 같은 놈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하면서 그렇게 베드로를 자꾸만 그렇게 설득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예정하셨어요. 할렐루야. 다른 어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무식하고 쓸모없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수 있고 주일날 되면 교회에 올 수 있고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주권적인 선택이 예수님이 베드로 같은 놈을 뭐하러 선택하고 예정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베드로 같은 사람을 쓸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뭘라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 쓰시지 그러냐고 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셨다가 때가 되면 나를 부르셨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제가요 목회에 안수받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만들어 주시니까 아닌가. 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무슨 뜻인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선택을 하셨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나는 그래서 목회가 싫어가지고 도망다녔지만은 가을로 갈수록 하나님 얻어 터져보고 실패, 좌절과 이런 낭망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주의 종을 하지 말고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명분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지 기 힘든 목회를 하느냐고도 그런 사람들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나는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비행기에서도 영접한 다음에는 비행기에서도 기도하고 거리에서도 기도가 아니고 전도했어요. 예수 믿느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Don't know Jesus Christ.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는 것은 사람을 낚는 그러한 사람이 으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목사든 구원받은 사람들이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지구상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왜 세웁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상급이 가장 큰 상급입니까? 전도가 큰 상급인 줄 믿으시겠지 여러분. 축원합니다. 회사에는 일 잘하고 이러면 좋아합니다. 사장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느냐? 전도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16장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 뭐냐면 사람을 낚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을 낚는다는 거, 마음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강상영 집사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강상영 집사님 집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십시오. 이러면 강상영 집사님이 바치겠습니까? 안 바쳐요. 왜? 마음이 설득을 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면 모를까 내가 하라면 절대 안 한다니까. 이렇게 사람을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요. 나도 목회가 그렇게 쉬운 걸로 생각하면 가면 갈수록 목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성도님들이 너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어요. 자, 이런 베드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단점이 있어. 실수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낭망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베드로를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는 무릎을 잘 꿇더라. 고기가 잡히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또 닭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니까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했어요. 베드로는 그 인격적으로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잘 꿇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베드로는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 실수를 숨기지 않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똑같이 범죄했잖아요. 예수님 문사집에 팔아먹고 가룟 유다는 뭡니까? 자존심이 엄청 자긍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잘못했다고 해서
큰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까지 하고 또 은산집도 돌려줬지만 이 가론유다가 한 가지 잘못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정부장을 맡기 위해서 신뢰를 받던 사람이니까 신뢰가 남아있으니까 고정관념이 남아있어서 나는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 없어. 따르면 나는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죄 없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안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는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필요한 것이에요. 다 모두가 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잘 들었어요. 이 가론유다처럼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나는 완벽하게 살아. 나는 신뢰받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실수를 많이 하고 좌절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할렐루야. 나 완벽하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 나는 이만큼 살아와서 내가 능력이 없어 뭐가 없어. 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회개할 것도 없어. 거룩한 척 하고 있네. 따라해, 거룩한 척 하지 맙시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는 엄청 거룩한 척해. 남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어떻고 저떻고. 저는 더 나쁘게 살면서.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겉으로는 뻔지름에 해칠한 무덤 같다고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겉으로는 그런데 속은 엉뚱한 짓 하고 썩었단 말이에요. 썩었어. 겉과 속이 달라. 거룩한 척 하는데 못된 짓은 골라가지고 해.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많이 가 있어. 정치인은 뭐거든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아요. 자, 우리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볼까? 에서는 완벽하고 따지는 사람의 야곱이라는 놈이 장자권을 갖다 뺏어서 나를 속였어. 따지는 사람이요. 지는 아무렇지도 않다. 난 죄가 없다고 따져.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의 표를 두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야곱은 뭐예요? 실수도 많고 또 사기성도 있는 것 같지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할렐루야. 형 에서가 450일 야곱을 지루할 때 야곱을 홀로 남아서 약복당 나루토라에서 밤새도록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벽하다고 올바르다고 이런 사람보다는 하나님은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베드로의 이 못된 점은 뭔지 아세요? 단점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앞에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명예도 좋고 권세도 좋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당시에 이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그러한 명예욕에 있어서 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가닥 해야 되겠다. 베드로는 완전히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익이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이율 배반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부담이 됐던 건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니까 잡으러 왔으니까 예수당이다. 아닌데 예수가 누구야? 몰라.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예수 믿고 하면 십자가 앞에서 다 걸러지게 돼. 알곡과 쭉정이는 몰라. 돌려봐야 바람에 부르면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쭉정이 불타 없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은 이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도끼가 나무 불에 놓여져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해서 불이 다 없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 오른손 다 들면 나는 알곡이다. 손들으세요. 알곡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연세대학에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교수님들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이 배워서 유학도 갔다 오고 훌륭한 교수님들 말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교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지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그 교수 취급도 안 해. 어떤 분은 인물도 좀 못생겨도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얼굴도 못생겼어. 키도 작고. 근데 입만 벌렸다 하면 오 놀라워. 속이 아름다워. 겉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속에 지식이 풍성하게 들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책을 많이 읽었으면서. 여러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익은 배는 고개를 숙여. 지금 덜 익은 고개를 들어. 여러분들 예수님의 특징은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도의 장점이 뭐라고요?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릎을 꿇읍시다. 제가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를 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또 살려놓으신 것은 저는 순간순간마다 내 힘이 부족할 때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무릎을 잘 꿇어.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 그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슬픔할까.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홍강경자 권사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후회스럽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돼서 어때요? 기뻐요? 항상 기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된 거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배워 철학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쓰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쓰세요. 베드로처럼 자기 약점과 실패와 자기 인간성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무릎을 꿇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닭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들어요. 죽을 때에 대해서 힘이 약하니까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왜 죽을 때에서 돌아오느냐. 힘이 빠졌으니까 할 일 다 하고 나서 힘 다 빠진 다음에 와서 뭘 하겠다고 일찌감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누구한테 무릎 꿇지를 않아요. 죽어도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일이든지 자기 자신을 낮출 그건 예수님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저 앞에 낮추라니까 예수 앞에 낮추시고 예수 앞에 회개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이게 돌아가요? 지도자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고 그것은 주의 종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없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베드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나이가 먹어서는 십자가 앞에 자기가 죽고 자기 속에는 예수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내걸었으니까 베드로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까? 거듭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작년에 봐도 똑같고 올해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신속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자들 죽고 사는 그 의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환자를 잘 돌봐야 눈깜빡하세 가니까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근데 모든 것이 기회가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농사를 이렇게 지어보니까 순간순간 봐서 손을 써줘야지, 아니면 진딧물이 온다든지 진딧물약을 쳐야지. 신경이 있다니. 그 복숭아 나무에 진딧물약을 물 갖다 뿌렸는데 계속 붙어 있어. 내일 모레 진딧물약 써줘야지. 아니면 복숭아 못 먹어. 심었다고 먹는 거야. 아니야.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좋은 것이지 뭐. 할렐루야. 자, 과연 베드로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제가 궁금했지만은 결론은 젊었을 땐 마음대로 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딸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장로, 목사 이런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회개 열매를 맺혀줘야 됩니다. 정령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가 좋지 않은 것은 나무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나무가 좋지 않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향기가 없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요. 입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기다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이 고기를 잡는 어부는 고기 잡아서 나만 먹고 살면 되지만은, 사람을 낚는 어부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어느 교회든지 다 전도왕이 있더라고요. 전도왕들을 못 살고 가난한 줄 아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도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전도하니까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전도하니까 물질의 축복도 주셨더라고. 간증하는 것이 많이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에 사람이 무엇으로 짓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무것도 심어놓지 않고 돌보지도 않고 뭐가 되겠어요? 강성희 집사님 올해 뭐 심었어요? 왜 안 심었어? 힘들어? 귀찮아서? 작년에는 심었지. 근데 농사가 잘 됐어요? 네, 근데 올해는 안 심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으면 심을 수가 없어. 또 올해는 따먹고 고추도 못 따먹겠네? 교회 심어놨으니까 교회 고추 따서 잡수셔. 여러분, 아무것도 심어놓지 않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왜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간증할 것이 많아, 감사할 것이 많아, 교회 올 때마다 감사할 것이 많아. 유튜브 방송, 이 방송을 듣고 감사해서 헌금을 보내주는 성도들이 있더라고.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라. 거기다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가는데, 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설교하지만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왔단 말이지. 자, 그분들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을 자질이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람과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 사람의 관계는 축복의 통로.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는 축복의 통로라. 여러분, 자동차 잘 팔아요. 1년에 5,000대, 6,000대 파는 사람들. 현대자동차, 또 뭐 어떤 자동차? 유명한 자동차 있잖아요. 쌍용자동차. 그 사람들은 뭔 관계를 잘합니까? 사람 관계 너무 잘해요. 사람 관계는 성공과 직결되어 있다. 사람 관계 잘못하면 못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정도 씨도 안 그래요? 사람 관계, 함부로 사람 관계 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꼴 보기 싫은 사람 되지 말고, 저 인간, 저 화상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아니, 윤지원 집사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올까 보고 싶어야 되는데. 이병수 권사님, 왜 웃어? 어? 그래서 저는요, 자존심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자존심이 뭐고 아무것도 없어. 아니, 예수님 은사씨 팔아먹었으면은 그냥 예수님께 가가지고 자존심 버리고 무릎을 꿇으면 텐데, 그러면 살려줄 텐데, 베드로는 꿇었는데, 다른 유다는 자존심 때문에, 자긍심, 이 고정관념 때문에 무릎을 못 꿇었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데, 일개서로도 제 말 들으세요. 항상 무릎 꿇으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베드로도 말하면 이런 말은 했지만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 앞에 충분히 무릎을 꿇고 나중에는 목숨 다 내놨어요.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낮췄어요. 여러분, 신경 집사님, 나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지 마. 나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지 마.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거야, 안 꿇을 거야? 일어서 봐요. 일어서 보시라고. 돌아서 봐요. 저 사람들을 보고 돌아서 보시라고. 예. 예수님께 무릎을 꿇겠습니까? 꿇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저 황종수 집사님이 카메라를 찍어놨어? 그 해병대도 아니야. 나중에 엉뚱한 소리하고 도망가 버리면 무릎을 꿇는다고 얘기했어? 앉으세요. 야, 나 목회 보람이 있네. 그 목회가 보람이 없을 때가 진짜 왜 이걸 해야 되냐? 내 말 안 들어. 금요일에 대해 나오라도 날 잡았어요. 이야, 근데 신경 집사님 일어나서 무릎 꿇겠다 그랬으니까 보람 있잖아.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홍광정 원사님 안 그래? 한 사람 필요 없어. 저한테 무릎, 임용균 형제님 나한테 무릎 꿇으려고 맘먹었지? 안 먹었지? 나한테 무릎 꿇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무릎 꿇으세요. 네. 그게 내가 살게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잖아. 따라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제가 총회장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와, 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한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나중에 하나님 그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장에서 쫓겨나도 이 오지에 와서 광야에 와가지고 또 살아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설교 잘한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 가문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주셔요. 건강도 주셔요. 물질의 축복도 주세요. 자녀들 너 잘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김영희 집사님 믿습니까? 김영희 집사님은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는 절대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살짝 건드리니까 그때서 얼른 무릎 꿇다. 저 양반이 악었어. 다른 사람은 고집 부리고 계속 염소처럼 뻗팅기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 그건 되게 얻어 터져야지. 이런 설교 못하게 돼 있어. 장로님이 교회 세운 목사들은 이 설교하면 바로 그날로 그만두세요 이래. 아니 성경에 분명히 얻어 터진 사람 많이 있잖아. 받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 할렐루야.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잘못 가는 사람들이 얻어 터지는 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얻어 터지는 곳에 쪽에 서 있어야 돼. 아니면 은혜 받는 쪽에 서 있어야 돼. 조금 귀찮아. 교회 오기도 싫어. 피곤해.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오면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은혜 받고 가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따라오면서 나를 따라오라. 어저께 우리 연주 아주 훌륭하게 참 잘 됐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지도해라고 뭐 다들 연주를 훌륭하게 잘했는데 아주 성공적인데 그러면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이유를 달지 말고. 안 그래요?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제자들이 보면은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다 실패해.
뭐 자기가 뭐 안다 이거지. 좀 하면. 뭐 너무 똑똑하고 잘나고 선생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 그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지 않고 하나님께 성령 받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지. 똑똑하고 잘나고 무슨 거듭못된 사람 하나님이 절대 안 써요. 그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신유가 있어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니까 하나님 앞에 계시 받아요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나는 계시를 안 받아. 나는 많은 책들을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계시 받을 필요가 없어. 성경대로 목회하고 성경대로 상담해줘. 여러분 절대로 계시 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 직동 계시 받는 그런 교회로 가. 난 계시 없어. 그렇죠. 하나님 말씀 내가 깨달아서 알고 전하고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대로 살면 되는 것이 뭐 계시를 받아. 이것도 다 못 지키는데 뭐 계시 받는다고 그래. 특별히 여자 목사님들 계속하시면 뭐 은혜 받았다고 계시 받는다고. 근데 계시가 또 바뀌어. 이랬다 저랬다. 가라 그랬다 안 가라 그랬다. 예? 뭐 어쩌고 왜 바뀌어? 성경 말씀대로 사시게 주면 죽어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전 계시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개혁주의예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조 계약서를 믿는 12신조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라고 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되지. 뭐가 미래가 의심스러워요. 아닙니까? 따로 돼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됩시다. 이 설교를 듣고 제가 어려운 사람들은 전도하라 그래요. 전도해보라 그래요. 그게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받아들이는가 봐. 아니 집이 안 팔려. 그거 뭐 안 팔려. 내가 전도해라 그랬어. 그 사람들 말 안 들어.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아니 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뭔가 별미를 드려야 될 거 아니요. 따로 하나님께 별미를 드립시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집이 팔리기 기다려. 뭔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해지. 아마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너 전도하려고 애쓰실 거야.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겠네. 놔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관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예요. 예수님이 전도 때문에 죽으셨어. 이걸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목사든 장 이걸 몰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몰라.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봐서 오른손 다 들어보세요.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함께 전도합시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나서요. 목숨 걸고 전도하다가 순교했어요.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베드로가 죽고 바울도 죽은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가 생겼고 또 유럽으로 아시아의 복음이 전파됐고 기독교 국가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설득시킬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자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고 성령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놀라운 면류관이 있는 전도에 앞장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도구가 되게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오니 우리로 하여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